21장 29절에 38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몇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누가복음을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을 세 번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또한 세상의 종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일은 지구상의 전체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선지사와 또 여러 선지서들에서도 그날 그 무서운 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대한 얘기는 전부 이스라엘의 멸망과 전 세계의 멸망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 헷갈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의 때예요. 마지막 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 오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애들 장난이에요. 딱총 가지고 싸우는 건 장난. 1차 세계대전 때 뭐 탱크 나오고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런 거 장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드론 아세요? 드론? 사람도 안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정말 오늘 또 쐈대요.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잖아. 미국에선 난리 났어. 아니 쟤네들 또 미사일 쐈대 그러는데 우리는 라면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 나면 나는 거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네들 맨날 미사일 쏘나 보다 하고 하는 건지 별로 걱정이 없어. 심지어는 우리는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막 세계는 막 그냥 뭐 몇천 명씩 죽네 뭐 몇 명씩 죽네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한 400명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00명 나왔을 때만 해도 막 뭐 난리가 나고 뭐 100명인데 막 다 추적하고 뭐 다 뒤집고 엎고 뭐 교회가 잘못했네 니네가 잘못했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400명쯤 되니까 지금도 약간 힘이 빠졌어. 그냥 또 어디서 나왔나 보다. 저도 처음에는 문자 맨날 확인하고 어디로 누가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절대 글로 가지 말아야지. 저쪽에 서초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가평에서 누구 발생했다고 해도 안 봐. 아주 징그러워. 아주 계속 문자 와 계속.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거. 자, 아무튼 우리가 21장을 다루면서 계속 이 마지막 때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비추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마지막이 오긴 왔구나. 그런 느낌을 갖죠? 아직도 마지막이라고 안 느끼면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주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문과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전염병들이 이제 가득할 것인데 그것이 끝은 아니고 뭐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시작이더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 땅덩어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지금은 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장난이 아니고 일단은 뭐 하나 어떤 나라든지 한번 붙으면은 일단은 다 끝나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버튼. 아이고야 큰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한테 겁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알아? 머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들 때에 이렇게 전염병도 창궐하고 암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그럴 것이다. 너는 열애가 아니에요. 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위해서 7년 동안에 그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동안에 엘리야도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까마귀한테 먹을 걸 갖다 줘서 그런 거지 다 못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열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딱 깨쳐야 될 게 뭐냐? 소중한 사람들에서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으면 암에 걸린 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에 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 너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21장 전체의 핵심 본문은 다름이 아니라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능히 피합니까? 피할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인들 막 총으로 쏘고 이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주먹 때리고 이런 일들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미국에서 우리 애들까지 다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만 한 4시간씩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역에 막 불을 막 지펴주셔.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 박사학위까지 가서 뭐 하겠나. 최근에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저 박사학위 한 번 더 할까요? 너 그거 해서 뭐 할래? 네. 아니 왜냐면 친구들이 자꾸 박사학위도 하고 뭐 교수도 됐다고 하고 뭐 책도 냈다고 하니까 내가 못 하겠나 해가지고 하고 싶더라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와 진짜 저 너무 소름 돋았었어요. 미국에서 막 그 때리고 그랬다는 거 보고 나서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가지고 빼주셨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강성님 집사님 브라질에서 나오셨잖아요. 거기 지금 3차 대유행의 그 핵폭탄 진원지예요. 세상에 암에 걸린 게 축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 그리고 나와서 뭐 검사하다가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신기해요. 깨어 기도한다는 게 막 하나님이 계시로 야 성일이 2021년쯤 되면 팬데믹이 터지니까 청평으로 들어가!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기도한다는 게 깨어 기도한다는 게 맨날 24시간 언제 날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자연히 피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가 이제 잘 들어오세요? 예,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피하게 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막 내리시는데요. 폭탄을 막 내리시는데 여러분 다 비사이로 막가. 다 피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난 시간들까지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1980년대에 기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국가였어요. 여기 그 기도원들이 80년대에 부흥하는 기도원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냐면 사실은 경제적 부흥과 잘 살아보자예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뭐 비평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냐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그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의 발전 1980년대부터 막 밀어붙이잖아요, 막. 근데 그때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걸 막 떠받치고 올릴 때였었기 때문에 그때 막 그 기도원도 같이 부흥을 하고 올라갔는데 언제 탁 꺼졌냐? 2000년대. 2008년도에 IMF가 터졌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요, 뭐 기업, 내가 직장을 옮기네 이런 얘기 없었어요. 솔직히.
한 번 들어간 직장은 끝까지 가는 직장이지. 그런데 200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 막 칼바람 불고 막 대기업들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땅 팔고 더 버텨낸 시기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보니까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가련동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련동이 원래는요, 잘 사는 동네예요. 부잣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렇게 단독집들이 있었던 평창동처럼 그런 동네였는데 이분들이 땅을 팔고 나가면서 그 가련동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가련동은 어디냐면요, 서울의 서쪽의 끝자락이요. 그 잘못 딱 나가 보면 갑자기 경기도가 나와버려요. 예, 일산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지금 거기도 난리,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완전 딴 동네 됐더라고요. 거기 또 은평구가 그 삼송리라고 거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근데 이 가련동이 다세대 주택이 잔뜩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층이 그곳을 필요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냐? 부자들 땅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땅을 팔면서 나오고 견디고 헤쳐나온 시간이 20년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속화를 시키시는지 이 소위 말해서 팬데믹으로 때리셨는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원래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사실 깨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저쪽 옆에다가 땅을 50평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게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주님 날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주님 깨어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 시대는 사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21장 31절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와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서는요, 급진적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은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이단들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불안함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빠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도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잘 되느냐?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노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다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솔직히 여러분 이민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본인 지금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밥 먹기 전까지 뭐 하겠어요? 자야지. 못 견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생각 들까? 그 껌껌한 방 안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행복하고, 와, 나 암에 걸려서 너무 행복해,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경제적으로 망했어, 할렐루야. 사업체 다 망했어, 와, 마지막 때야, 할렐루야, 나 깨어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21장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사명을 주시는데 나 하기 싫은데 사명 주시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이 목사,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깨워서 기도하게 너도 기도해라. 그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계속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희가 이제 저하고 떨어지기만 한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7시 예배 끝나고 나서 대충 한 7시 40분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전 딱 여기 서가지고 유튜브로 저거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같이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사실은요 1시간 방언 기도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 황희 때문에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집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전혀 안 했어. 근데 이거를 말씀을 보는데 야, 너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할 줄 너는 잘 알지? 잘 알죠. 지금 뭐 성도들 다 넘어지고 임대 막 다 뜨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지금 정신이 하나 없고 우울증과 정신병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젊은이들 안에서 정신병, 우울증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거 터져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이 시대에 너 목사로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죠. 기도. 너 이거 틀어놓고 기도해. 그거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예배 드리고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그래. 야가가지고 일단은 텔레비전 켜놓으면 텔레비전 봐야지 기도는 안 해. 물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없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딱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뭐 정부가 어떻고 뭔 정부가 어떻고 또 막 둘이 토론하는데 그것도 빠져가지고 아침에 봤던 거 저녁에 또 보고 저녁에 봤던 거 아침에 또 보고 아침에 봤던 거 점심에 또 보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정신을 잃어버려.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사탕을 잘 갖다 주는지 기도 못하게 하는데 일도 아니야. 그런데 암병 들었는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처럼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 100명만 데려다 놓고 여기 기도 플레이 버튼 딱 눌러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고 딱 집에 가야지. 솔직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간 나면 그때 기도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갔다가 뭐 박으래. 나 여기다 써놨잖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원하면 누구든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유가 이거예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고갈을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어. 그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죠. 우리 정답이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 구재호님이 간증했지만 술 취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적인 걸 마비시키니까.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는 거는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겨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전에 계시던 한 보호자분이 이제 오셔서 인사하려고 오셨는데 이분이 간호조무사 저기를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만 보다가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데를 가셨냐고. 솔직히 외과 의사분들이 술을 많이 드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은 못하고 있지만요. 이 마음이 막 다 깨집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이 영이요. 그렇게 쉬운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막 사랑해요. 안아주고 밝고 웃고 행복하고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지. 막 여기 막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매일같이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와 그 충격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풀려고 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깨지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음악에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이렇게 깨어지는 이 일들이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34절에 너무 짧게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신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면
이 어둠의 때 세상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원망만 하지. 당연히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일 최악의 시대인데요. 교회가 지금 딱 스탑됐어요. 지금 스탑된 상태예요. 전체 영적으로 이 한국이 딱 끌려나갈 수 있는 이 저기가 마비된 상태예요. 암은 더 많아질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너 이성일 목사 너 할 거 안 할 거야? 해야죠. 라고 제가 대답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 딱 시켜놓고 가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라고 했느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번쩍번쩍 빛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행히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1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은 방주와 같다 그런 걸 왜 느끼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링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들, 우리 이미지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시는데 방사선 치료하러 예배 열심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지만요, 예배 놓치면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영적으로 막 무너집니다. 왜냐면 나가시면 내가 보니까 배경이 그래.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이럴 때 하나님 딱 붙들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 제가 우리 집사님이어도 무너져요.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나도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장담 못해요. 장담할 수 없는 시대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전 청평에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청평에서는 코로나 하나 터지는 법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할렐루야.